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살아 있읍시다. 동서남북을 바라봅시다. 우리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를 축복합시다. 나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강건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죠. 구약 성경 473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설교 내용을 기억하시죠? 예?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라림 바알레 유다에 머물러 있었고 첫 번째 시대는 실패합니다. 새 수레로 옮기다 실패하고 두 번째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다윗성에 안치가 되게 됩니다. 이게 지난 시간의 내용을 제가 압축 요약하여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늘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먼저 여러분들 1절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문장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그러니까 다윗 왕으로 하여금 궁전에서 평안하게 살게 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이러한 문장이 나오고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 뒤에는 항상 부정적인 내용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히 살게 되었을 때 믿음에서 멀어졌다. 평안히 살게 되었을 때 세상을 쫓아 나갔다. 항상 평안하고 안전하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항상 그 안전 가운데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오히려 신앙이 더 성장하고 발전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안전할 때 성장하고 또 발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체하거나 후퇴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를 사역할 때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이제 제가 나갑니다. 일주일에 한 3번 나가면 보통 많이 모일 때는 한 200분 정도가 새벽 예배를 나오십니다. 뭐 적게 나오면 100분 정도. 근데 계속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이제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의 얼굴이 낯이 익잖아요. 어떤 분들이 나오신다는 걸 제가 다 알거든요. 그러면 한 200명도 여러분 이렇게 딱 새벽 예배 출석하실 때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1년 12달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리는 분들이 한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한 200명 중에 한 몇 분 정도 될까요? 그냥 1년 내내 변하지 않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한 몇 %나 될까요? 제가 하루는 하도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내봤어요. 몇 명이나 되나? 제가 보기엔 15명에서 20명 내외? 그러니까 200명으로 따졌을 땐 한 10%? 한 15%? 10%? 한 그 정도밖에 안 돼. 한 7.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어떤 분들이냐? 제가 새벽 예배를 딱 나가서 인도합니다. 근데 못 보던 분이 딱 새벽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있어서 새벽 예배 나오셨구나. 한 달 뒤면 사라지겠구나. 여지 없습니다. 한 달 아니면 2달 뒤면 또 안 나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또 나옵니다. 또 문제가 생겼구나. 또 2달이 되면 안 나옵니다. 이런 분들이 90%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분들이죠. 어쨌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을 믿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한 9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는 분들은 10% 내외,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90% 내외 정도가 됩니다.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절대 변하지 않는 꾸준함, 항상 자리를 지키는 꾸준함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그가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도, 왕이 되어서 평안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하지 않고 꾸준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왕이 되고 편안해지면 오히려 세상을 향해 나갈 텐데, 다윗은 잃어버리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섬기며 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믿음의 자리를 꾸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여러분 금요기도회 때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꾸준함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의 꾸준함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의 꾸준함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들락날락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순간적인 열정을 가진 분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뭐 혼자 은혜를 다 받으시는 것처럼 막 입술로 나팔을 불고 다니고 뭐 본인이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약발이 떨어지게 되면 또 실망하고 낙심하여 무너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은요 열이 많은 동물이라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물을 찾는 것은 곧 생명을 보존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내 영혼은 상상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나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요 하나님이 목적인 분이 있고 하나님이 수단인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인 분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편이 잘해주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MZ세대들은 또 목적을 가지고 만난다고 하긴 하는데 어떤 부부관계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어떤 목적이나 수단을 가지고 만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부부고 부모 자식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잘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여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매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삶의 수단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삶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는 거죠. 꾸준함이 아니죠. 항상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신앙도 대단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은 꾸준한 신앙입니다. 꾸준하게 미련해 보일 정도로 항상 그 자리를 찾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의 자리를 꾸준하게 믿음을 꾸준하게 지키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죠.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다윗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 거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꼭 성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공간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보통 무소부재하시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못할 곳은 없다. 어느 곳에나
편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첫째, 내가 굳이 성막이 필요한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요. 시작. 네가 내 앞에서 땅의 피를 많이 흘렀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세우시는 일에 대하여 반대하셨다고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함으로 내 성전을 세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일은 선하고 바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세우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올바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생각과 계획과 전혀 다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더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진행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거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어떠한 선행도 어떠한 올바른 일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일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잊지 못하는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인데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먼저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그 전에는 중고등부 사역을 했거든요.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는 보통 아침에 나가서 선생님들과 준비 기도회를 하면 이제 미팅을 합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미팅을 하면 제가 이제 목사니까 커피도 타다 주고 이렇게 주시고 과일도 깎아다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청년 사역을 처음 가는데 커피 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커피를 타 먹고 있는데 아주 황당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 것도 하나 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커피. 청년 사역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커피를 타준 적이 있어요. 근데 한 청년이 하루는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취직을 했는데 목사님 드리려고 선물 하나 사왔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 청년이 취직이 안 돼갖고 굉장히 기도 부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선물을 꺼내는 순간 실망했어요.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더라고요.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더니 목사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사왔습니다. 목사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제가 그것을 받고서 차마 그 앞에서는 그게 뭔지 내용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서로 민망할까 봐. 나중에 이렇게 올라와서 제 사무실 열어보니까 뭔지 아세요? 삼겹살이더라고요. 삼겹살. 청년이 저에게 갖고 온 선물이 삼겹살인데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왜요? 제가 삼겹살을 너무 좋아하니까 제 검은 봉지에 그렇게 사왔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그 받은 선물을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선물은 항상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선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받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드리는 선물은 오히려 선물이 아니라 흉물이 될 수도 있고 고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나는 정말 이게 마음에 들어서 그 선물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 선물이 전혀 필요치 않으면 받긴 받지만 그 마음에 기쁨이 흘러넘치지는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선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헌신을 드릴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선물과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물의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헌신과 수고를 하든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것이 신앙의 습관이 되어 그렇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항상 여러분 무엇을 하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하나님께 대하여 최고의 선물일까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죠.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이게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여기 중요하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다윗의 계획은 거부하셨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은 받아주셨습니다. 다윗이 무엇 때문에 왜 성전을 세우려고 했는지 그 진심을 알아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네 마음을 보았고 내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듭거듭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립해 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성도들의 삶의 지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명한 자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막 여러분들 나가면 뭐 유명한 연예인들처럼 여러분들을 알아봐 주십니까? 막 오빠하고 사인 받으려고 하고 막 난리가 나십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를 알아봐 주는 사람들은 세상에 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들하고 우린 무명한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유명한 자래요. 어디에 가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막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 성경에서 말로만 듣던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막 오셔서 유빈이 잘 왔다 막 이렇게 안죽해 주시는 거예요. 막 다니엘 할아버지도 오셔갖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성은아 찬양하느라고 목청 나갔지 막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봐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아봐 주시니 그렇게 유명한 자가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참 신기할 것 같아요.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천사들이 우리를 알아봐주고 우리를 환영해 줄 수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정말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동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 우리의 수고의 눈물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도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세상을 살아가실 때 나는 유명한 자다.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모든 천사들과 믿음의 조상들에 대하여 나는 유명한 자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11절에 보면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이제 너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도 너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라고 평안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평안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나 불안이나 초조나 두려움이 없는 절대적인 평안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위해 참된 행복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평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시각각 여러 가지 요인이나 환경적인 변화로 인하여 우리에게 두려움이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 우리에게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생각, 영에 속한 생각, 성령의 생각을 가진 자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하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문을 콕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여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공간을 뚫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단지 평안만을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신 다음에 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 절대적인 평안은 제자들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평안의 능력이 임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절대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부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실 때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마음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오늘도 결단하여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믿음 안에서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12절에 보면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내 후손들이, 내 자손들이 내게 열심과 최선을 다하면 그들을 세우고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과 결단을 보시고 축복하사 자손들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그들을 견고하게 하며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부자들은 3대를 못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부불 3대라고 하는데 아무리 큰 부자도요 3대를 못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물론 뭐 삼성이나 현대같이 큰 기업이 뭐 제외하고요. 웬만한 부자들 뭐 2, 300억대 부자들 한 500억 정도 뭐 그 정도 가진 사람들 부자들은 3대를 못 간다라는 겁니다. 그 부의 대물림이라고 한 책을 쓴 저서 제임스 휴즈에 의하면 이 미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1대가 재산을 형성하고 2대는 현상만 유지하다가 보통 3세대가 되면 재산을 탕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웬만한 부자라 할지라도 그 부의 재산의 유전이 3대 이상을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부자인 것 같고 축복을 받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받은 축복의 유통기한은 3세대 정도 된다는, 한 100년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나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겐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단지 1000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자들에게는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이게 여러분 영적인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간건함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건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도 이제 자녀들이 어느 정도 양육을 해서 성장을 했지만 여전히 자녀들에 대한 불안과 어떤 두려움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만나게 되면 하도 속을 썩이는 제 동기 목사는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을 하길래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한 무거운 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부모가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자녀들 스스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절대적으로 자녀들에게 도움을 못 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셔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천대까지 자자손손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사 하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환경에 압도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456장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